2007년도에요. 홍콩에서 영화가 하나 제작돼서 발표되었는데요. 감독 이름이 진가신 역위민 감독이랍니다. 제가 그 감독 이름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런 분들이 이 두 분이서 아마 같이 작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배우는 제가 좀 아는 배우들인데 이연걸, 또 유덕화, 금성무,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배우들이죠, 그죠? 이 남자 세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홍콩에 그 금상장이라는 이 시상식이 있는데 그 홍콩의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시상식이래요. 거기서 이 수상을 하게 된 작품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정보가 뜨더라고요. 작품 제목이 명장, 우리나라에서는 명장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영화나 책 같은 것을 설교 시간에 가끔 언급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데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 평을 봤더니 굉장히 영화가 어둡고 잔인하고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마 등급도 뭐 18세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잔인해서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효재 형제 굳이 이런 거 찾아서 안 봐도 됩니다. 예.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와이어 걸어가지고 날라다니는 중국 영화를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를 열심히 보는데 이 제목이 명장. 명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명한 장수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수호지나 뭐죠 조자룡, 뭐 관우 뭐 이런 사람 나올 것 같은 그런 제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떤 영화인가 하고 이렇게 서치해 본 것이죠. 그런데 전혀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홍콩에서 원래 원 제목으로 이 영화가 상영될 때는 명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투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어졌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명장 그러면 이름 명자에 장수할 때 장자를 써서 이름 있는 장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그거하고 전혀 조금 상관이 없는 여러분 투수할 때 투자인 것 같아요. 그 투자가 맞는지 나중에 집사님 우리 어른 집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던질 투자랍니다. 던질 투자에 명자는 이름 명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장자는 문서할 때 장자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힌 문서를 내어 던지다라는 뜻으로 투명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뜻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일단 평을 해놨는가 하면 중국의 이 오래된 전통 가운데 여러분 삼국지에 보시면 관우 유비 장비가 도원결이라고 하죠, 그죠? 의형제를 맺는 그런 결의를 하는데 중국에 그거와 비슷한 결의를 맺는 방법 가운데 투명장이라는 결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 결의의 방법은 이 이름이 적힌 서류를 던져버리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배신을 할 경우 의리를 맺었는데 형제로 맺었는데 배신을 할 경우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이름을 던지다, 이름 적힌 종이를 던지다는 꼭 죽는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투명장이라는 결의를 할 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이 역사에 이런 결의를 할 때는 이 각각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아마 주인공이 세 사람이니까 세 명이겠죠. 각각이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다가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살인을 하고 그 목을 베고 그 살인한 것을 세 명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그러면서 그 의형제로서 의리를 서로 결의하는 그런 방법이 투명장이라는 그런 방법이다. 너무 장황하고 너무 길었는데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오랫동안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이 투명장처럼 사람을 살해하면서까지 피를 보면서까지 서로 의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것이 인간의 뭐랄까요 그 결의하는 방법, 서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혹시 본 사람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 영화에서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렇게 피로 무시무시하게 결의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를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깨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들입니다. 인간은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고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 잔인한 방법들까지 동원하면서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결의를 맺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의리 있는 남자는, 또 의리 있는 여자는 별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약속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할 때의 약이죠. 그죠? 구약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서약을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은 새롭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간에 노아도 있고요. 계속해서 인간과 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맺은 것을 계속해서 인간은 진행해 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 약속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군중과 백성과 한꺼번에 약속을 맺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24장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식,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식,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그 언약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치 그 언약식에 참여한 것처럼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초대장도 만들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 중훈 형제가 헌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PPT를 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끝나고 우리 중훈 형제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막 12시 오늘 새벽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 신해산 언약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장처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제목은 신해산 언약식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신해산 앞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시간은 언제쯤일까요? 시간은 아마 20장에서 이미 밝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3개월쯤 됐을 때,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3개월쯤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민족이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기로 서약하면 그게 오늘 시내산의 서약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를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세레모니나 이런 예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예식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건 이제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큰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하나 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둥을 12개 쌓는데, 왜 12개를 쌓았죠? 13개 쌓으면 너무 힘드니까? 예. 12개를 쌓은 이유는 지파가 지금 12지파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백성들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기둥을 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식이 시작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5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특이하죠? 여태까지 제사는 누가 지낸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죠? 제사장.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청년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예? 마치면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 다 죽을까봐? 죽을 거니까. 권사님 너무 비관적이십니다. 예. 제가 너무 어두운 영화를 시작했나요? 왜 지금 제사장이 안 하고 청년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예, 다행이군요. 커피가 굳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24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은 아직 제사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누아투에 갔는데요. 우리 그 바누아투에 우리 선교 가는 선교지에 갔는데, 그 추장이 자기가 소를 잡아주겠다고, 소가 많다고, 거기는 돼지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준다고 그러는데요. 소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 부시 나이프라 그러죠. 이 큰 칼, 이걸 들고요, 청년들부터 애들까지 막 뛰어가면서 막 한 마리 소를 정해놓고 막 가서 던집니다. 그때 추장님은 뭐 하실까요? 연로하신 추장님은 다른 추장님들과 함께 쭉 앉아가지고 그냥 불 쬐면서 놀고 있죠. 이거 왜 청년들이 소를 잡는가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일부러 지금 소 잡는 제사 지내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예배라고 따진다면 사실 이 예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청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제사를 두 가지로 지냅니다. 하나는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가죽만 벗기고, 제물의 가죽만 벗기고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보통은 제사를 지낼 때 뭐 넓적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고기를 나눠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일부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번제라는 제사는 먹는 것이 없습니다. 가죽만 벗겨내고 나머지를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무슨 의미가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보시면 죽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그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의 내용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들과 가까이, 하나님이 이들과 화목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제사 두 가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동물을 잡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먼저 반 정도를
이 제단에다가 뿌리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끔찍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식, 신의 산 언약식의 순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식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우리 결혼식에 최근 결혼 우리 다희랑 우리 태영 형제가 왔는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태영 형제 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하이라이트도 없었어? 그냥 사진 찍기? 뭐가 하이라이트입니까? 예, 서로 서약하는 거죠. 그죠? 우리 태영 형제랑 다희자매는 이렇게 서로 서약서를 써가지고 서로 읽었어요. 근데 보통은 뭐 주례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하죠. 이 서약 파트가 가장 중요한, 이 서약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인데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이게 하나님 파트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언약서는 어디서 나왔죠? 아까 4절에서 기록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제 읽어서 낭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반대 파트,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 파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아멘하고 맹세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언약식, 이게 이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특이한 것은요, 이 예식의 하이라이트의 전에 조금 아까 우리가 뭐 했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모세가 뭐 했죠? 예,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측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단에 피를 뿌렸죠. 그리고 이 언약식이 맞춰지고, 이 하이라이트가 맞춰지고 맹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사실 제가 주일학교 오늘 오면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술초라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우술초라는 어떤 식물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묻혀서 이제 뭐 무당들이 많이 하나, 이게 좀 이상한가요? 예, 해가지고 백성, 여러분들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쫙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아까는 이제 청년들은 열심히 힘쓰는 거 좀 했고요, 예배 가장 중요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했고요, 이제 장로님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70명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산 위로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들이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올라왔으면 얘는 다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왔으면 다 죽는데 일단 이 언약식을 했고, 그죠? 특별히 제단에 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 뿌리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이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옛날에가 아니라 아직 교단마다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성찬위원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장로님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거죠. 아마 요 장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식의 하이라이트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거기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장면이라 그랬는데, 이 맹세와 이 결단이 얼마나 정말 잘 지켜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지겠죠, 그죠? 32장에 가시면 벌써 바로 이 계약 맺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무리 뭐 피를 뿌리고 뭐 어떻게 했어도 금방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앞으로 배신할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 뭐 하나님 뭐 내가 죽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막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막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건 뭐 인간이 그러니까 할 수 없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지금 막 정말 내 마음이 뜨겁고 막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선교사 될래요 목사 될래요 그러고 뭐 제가 순교할게요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안 하나요? 원소경제만 끄떡이네. 원소경제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막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결단대로 잘 지켜지나요? 안 되거든요. 그죠? 인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런 언약식에 참여한다고 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식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32장에 가서 이들이 언약을 배신하게 될 것, 이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언약식을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식을 맺을 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식은 사실 불완전한 대상을 향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결국 둘이 같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끌고 나가는 것은 인간 측이 아니라 하나님 측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결국 죄인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피를 뿌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이 피를 하나님의 이 피의 효능으로 이 언약식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맺은 이 피들은 대부분 동물의 피인데 이 동물의 피는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끌고 나가실 그만한 값진 보상이 되지 않는 피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까지 동물의 피로서는 잠깐 눈 감아 줄 수 있고 잠깐 그 죄를 봐주실 수는 있지만 그 계속해서 그 죄인인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한 이 예식을 갖추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이 있고 수천 년 이후에 또 다른 언약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식으로도 여러분 초대합니다.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그 언약식의 이름은 갈보리산 언약식입니다.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수천 년 후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물론 장소는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까지 세상 곳곳 어느 곳이라도 이 언약식은 현장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예배도 그 언약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언약식을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언약식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식을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식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언약식에 참여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효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 순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세가 준비했던 것처럼 이것도 준비되어졌는데,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리고 12기둥을 쌓았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라는 제단을 우리를 위해 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사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가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제 이 언약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모세가 낭독한 것처럼 대신 낭독할 때, 대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결단하셔야만 이 예배라는 이 언약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나, 지난주엔 조금 웃겼는데 오늘은 좀 안 웃길래나,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이라고 우리가 따진다면, 이 예배의 핵심 파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얹어서 아멘이라고 결단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언약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제사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처럼, 또 그 백성들에게 뿌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보리산 예식의, 갈보리산 언약식의 예배 예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권한이, 효력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잠시 그런 그런 그림자의 모습, 그런 표징 정도밖에는 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이 언약식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시다면, 그게 곧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을 것이요,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언약이 변치 아니하는 엄청난 언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로 그 효력이 약하여서, 그 효력이 없어서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감수하시고
그런 연약함을 감안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이 언약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끄러질지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언약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리 뜨겁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미끄러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내산 언약과 이 갈보리산 언약에 바뀌어진 가장 놀라운 사실은 피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끄러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해 가십니다. 가장 값진 값을, 가장 값진 보혈을, 가장 값진 피를 거기에 뿌리고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갈보리산 언약에서 실패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론 강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죄 안 짓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에 참여하였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을 실패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언약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쫙 서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멋있는 세레모니를 가졌음에도 60만 명 이 엄청난 숫자가 아멘 하고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라한 것 같지만 몇십 명 안 되는 우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드려지고 있는 이 언약식은 그거하고 비교할 것 없이 작은 규모 같지만 여기엔 달라진 것이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의 이름은 은혜 언약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행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 놀라운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